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해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할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냐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그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타락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러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잠잠히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약된 세상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그러한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벌이는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한 어떤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악한 세상 때문에 그런 것이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라든가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냥 잠잠코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까지 내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과 같은 공산 국가들은 이 기독교를 무저항주의를 설파하는 악한 종교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듯 나약해 보이다 못해 심지어 바보처럼 느껴지는 이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변화는커녕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가 과연 존재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세상의 파워 앞에 기독교는 너무나도 작고 무기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도 한때 큰 힘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했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무나도 작고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만일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면 그냥 백패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모순적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하라고 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상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다니엘서가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신약적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행동처럼 본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을 구약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적들의 공격으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은 대적들로부터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고 그를 제국의 2인자로 등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적들이 알게 되자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처형할까 악한 계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민 그 악한 계략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다니엘이 나가지 못하게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온갖 가문이설로 그를 구슬려서 그것을 제국의 법으로 만들어서
공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 악한 계략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30일 동안 이 제국의 황제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황제만을 예배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적들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 황제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그때야 이 대적들이 그 자기에게 가지고 왔던 그 계략이 다름 아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한 계략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법령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혹시나 모를 어떤 이것이 변개될까봐 이란 처형이 변개될 수 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사자굴을 밀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처형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원천봉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만큼 그를 죽이기 위한 악한 계략이 제국적인 규모에서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반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대적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을 동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자의 밥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자기들의 악한 계략이 이루어졌다고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포로가 자기들을 위해서 다스릴 일은 다시는 없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자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이 다니엘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고 아마 흐뭇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던져졌고 그리고 사자굴은 밀봉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음날 새벽이 되면 그 사자굴이 밀봉이 해제되고 그 처형 상태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뚜껑을 열어보나 마나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간신들의 계략에 노란한 다리오 왕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바르고 정직한 충신을 자기의 무지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책하는 마음에 밤새 못 이기던 이 다리오 왕은 날이 밝자마자 급하게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미안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충신 한 명을 잃게 되었다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일말의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도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 불문불에 던져졌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다니엘에게도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책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가서 그 뚜껑을 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슬픈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다니엘이 살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총애하는 그 충신을 잃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부른 것은 혹시나 하나님의 그 기적이 다니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슬픈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죄인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모든 죄가 사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사자의 포효 소리만 들릴 것 같았던 그 굴에서 뜻밖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왕의 소망대로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피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적어도 한 8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자들은 자연에 있어도 이렇게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컴컴한 굴에 갇혀 있는 사자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굴에 던져지기만 하면 사정없이 찢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굴 속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천사가 와서 뭐 사자들의 입에 이렇게 구물망을 씌웠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자들의 갑자기 식욕을 잃게 하고 또는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두려운 존재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 정말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다니엘을 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죽지 않으면 그의 죄가 없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죄 있다고 판결한 그런 무리들이 죄가 오히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속이고 죄 없는 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쳐넣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이 죄가 없고 그를 모함했던 무리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올라오고 이 왕은 군사들에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모두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굴이 봉하게 되자 이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계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밤에 잠을 잘 때 다리오 왕은 모데기고 뒤척이고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이 대적들은 아마 두 발을 쭉 펴고 꿀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기분 좋게 지금 같으면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세상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축배를 들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들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해서 사자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지금 왕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물론 그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던져졌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것은 반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 직면한 이 상황은 전혀 그런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미래 무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레이저 같이 이런 신형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라고는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켜봤을 때 그가 어떤 무술을 연마하거나 사자들을 찢고 이길 만한 그런 튼튼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무기, 바로 선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비한 마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런 능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은 실은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금방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세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교회가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이러다가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면 어떤 혈과 육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요셉의 대적자들은 바로 그 형제들이었어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마지막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 임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만들었던 그 장대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적 하만이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신생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엄청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더 큰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때 초강대국이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노리게 깜으로 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로마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를 둘러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천 년 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적들은, 우리를 핍박하던 그런 대적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때로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런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순교자적인 믿음을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쌓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압력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